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좋은 만남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서를 맡은 각 목사님들에게 하늘의 지혜 충만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에 우리 이영호 목사님 나오셔서 준비하신 설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윤택기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홍신문 목사님, 그 다음에 김세천 목사님, 이렇게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호 목사님 먼저 나오시죠. 아직 안 했어요. 다른 분이 다른 목사님이 예약하기로 했어요.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을 향하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시고 가을에 추수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영의 나라를 추수하기 위해서 가을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우리가 신부되어 들림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 다해 주시옵시고, 생명을 다해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들이 다 하나님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줄 믿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에게도 예수를 주장해 주시옵시고, 보혜사 성령님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 시간에 생명의 비밀이라는, 생명책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찾아서 펴주시고, 제가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시면은 따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승리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철칙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희 죄 때문에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저희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며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곧 재림하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저희 머리가 되시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창세부터서 다니엘서의 마지막 시대까지 비밀이 성경, 신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의 모든 사도들이 기록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것들을 마지막 때 결정체를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이 열리려면 생명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나의 영혼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온 땅에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다시 연하라고 요한계시록에는 우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전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들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들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면은 그렇게
잘 지켜내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복음을 예언해야 되는데 이 예언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거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토록 그 말씀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복음이 열리면 우리가 배우고 알고 전하는 복음이 그것입니다. 그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는 말씀을 알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증거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동일하게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가 잘 모르면서 성경 문구를 알아가지고 이걸 배우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예배를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되고 사명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의 빛을 증거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종들과 아들들과 또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에도 시민이 있다는 것을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시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에돔 사람이나 애국 사람들이 할 것 없이 그들에 대해서 다 연합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냥 영원 세계에서 영원히 계시면 될 텐데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 태양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셔서 또 사탄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나 귀신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다 만화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난 사람들은 이것을 깊이 알게 되는 내같이 똑같이 쓰레기 속에서 자랐다가 내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게 되면 그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에 났다가 육신을 입고 납신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휴거 그 들림 받는다. 휴거는 뭐 성경에 없다고 그러는데 여튼 들림을 받는 것을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시민들도 피난처에서 넣어놓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증거를 하게 되면 아들과 종이 나오고 천국 시민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더라 하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7절의 비밀을 다 알아야 그런 것도 우리가 알고 나의 6월절은 언제고 나의 이런 그 7절기 속에 무교절과 초실절과 6월절을 알고 또 나팔절과 속죄절을 알고 초막절을 알아야 그런 것이 나하고 연관되어서 물론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속에 7절기 안에서 돌아가고 있지만 저 개인 안에서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도 열리지 않고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고 해서 그래서 교회만 하면 다 구원 받고 천국 간다. 이거는 천만 예수 천만.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앞 시간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이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은 구원책 뜻이 있는데 초등학생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는 애들이 구원책만 줄줄 읽는다고 해서 그 안에 뜻을 아는 애예요. 뜻을 모르는 애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놓은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세상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전하거나 종교 교리를 가지고 전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안 보는 것보다 안 보는 게 낫다 이거는. 그래서 그것은 잘못 가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들어버리면 그것도 문제다.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초막 안에 남아있던 이들이 천년왕국 시대의 수많은 자손들이 불어났는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1, 2절에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를 나타내는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다 추수된 후에 이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3절에 천년왕국 시대가 열릴 때는 사단을 잡아서 결박하여 무주경으로 던져넣는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는 귀신이 없고 사탄이 없다. 이게 무주경에 적어있다는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다시 이야기하면 천국이나 다름이 없는데 지금 이 하늘과 이 땅에 그대로 있다. 그때 거기도 우리 천년왕국 시대를 그래서 만들어 놓으시. 왜?
알고 보면은 천국의 시민을 추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지면은 뭡니까? 사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면 나오지 못하는데 지옥불에 던지지 않고 이렇게 결과 무지백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시대는 거짓말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 거한 게 없고 병들거나 또 뭐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없이 범죄함이 없습니다. 이 이후에는 나중에 천년이 끝날 때 처음 돼서 거의 잠시 동안 도와줬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미혹해서 알곡을 가려내는 것인데 이때는 천년왕국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에 쫓아가서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에 알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해서 통치할 것인데 그때 이제 시민들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고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새하늘로 들어가는 자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은 추수된 자들, 보좌는 24보좌. 그래서 우편보좌 12보좌와 좌편 12보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앉는 예수 그리스도 우편보좌에 앉고 아들들도 우편보좌에서 들림을 받는다. 좌편보좌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앉는다. 그래서 이 장로라고 해서 우편 좌편 12장로 24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12보좌에 앉아서 12보좌를 심판하는 우리가 들림을 받는 자들은 12보좌, 우편보좌에 12보좌에 앉아서 좌편 12보좌 앉는 자들을 심판할 수 있고 또 이분들은 이쪽 우편보좌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여 복음의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12지파는 종으로서 율법의 제사장들입니다. 이하에 표를 받아가지고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우리가 공중체험에 들림을 받은 후에 구 3년간 동안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멸망하고 받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이게 하늘나라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이 잘 들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디 가니까 육육육 해가지고 그 사람들 상 엉터리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전부 다 이렇게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보면 아까 그랬잖아. 아까도 조금 전에도 나오는데 잘못 성경을 풀거나 이렇게 풀면은 안 돼.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풀어야 되는데 이 잘못하게 되면은 완전한 것만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 뭡니까 이것을 나눠드리잖아요. 나눠드리고 이게 성령님이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해가지고 이걸 나눠주고 어떻게 자신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택한 자들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가면은 그 구간절에 가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잘 들어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절 좀 내가 가기 때문에 좀 뛰어넘어갑니다. 6절에는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둘째 사망으로 백부자 심판 때 하는 사망일 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왕으로 하는 이 시대에 천년왕국 시대는 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무속행에 잡혀 들어가서 그것을 봉인을 해가지고 가다놨기 때문에 이 땅을 미혹하고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단에게 미혹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미혹당하고 있고 사단들에게 미혹당하고 처지에 미혹당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 하지만은 바로 내 영혼이 열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내 마음속에 진리가 없다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미혹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음으로 장수하는 시대가 열리는데 우리들의 생명이 짧아지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 가지고 육신을 거두가기 때문에 이때는 죄가 없음으로 음란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물질의 욕심의 미혹이 없음으로 장수하고 예수님이 직접 통치함으로 마치 천국과 같은 세상이 천년 동안 열립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엄청난 숫자가 번성하게 됩니다. 인류가 최대로 번성하는 시기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에덴 동산부터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땅의 제약들이 가득해집니다. 예수님이 그의 의를 이루고 아들과 종으로 추수하게 되고 마귀들을 감금시켜 놨기 때문에 1000년 동안에는 마귀가 없습니다. 7절에 보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단을 무적에다가 가둬 놓았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인류가 번성하여 마귀는 복과 마귀로 미혹하여 싸움을 붙이는데 이제 사단이 잠깐 풀어주면 나와가지고 이제 복과 마귀 아까 신인들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1000년 동안 인류가 번성하게 되면은 그 복과 마귀에 이제 그것은 이제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마귀를 풀어놓으면 미혹시켜가지고 그 불순물을 가려고 추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록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싸움을 붙여가지고 모래같이 많은 수가 번성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복과 마귀이 미혹이 되었을까요? 복과 마귀를 미혹하는 것을 추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미움을 안 받으시죠? 그래서 악한 것은 666 후손들이 나오는데 그 후 3년 반에 거의 다 천재지변 7 대접 심판이 열리면은 아까 들림을 받는 자하고 시온성의 그 보호를 받지 않는 생명들은 거의 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시대처럼 아마 거의 전멸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은 없더라고요. 약간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귀를 내놓으니까 그들이 미혹당하고 천년왕국 시대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초막 안에 피난처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게 이제 시온성에 가서 비난을 시켜다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야곱의 자손들은 시온산에 들어가서 그 남아있는 자들은 종들과 함께 며느리나 가족들이나 그 안에 남은 자들의 천년왕국 시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그 가족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초막 안에 있다가 나온 자들입니다. 피난처 안에 들어갔다가 잊지 않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다 멸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종들과 혼인 관계라든가 종의 관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이 땅에 죄가 가능했기 때문에 노아와 7 가족을 방주로 데리고 들어갔던 것과 같다는 거예요. 같다. 비유로 하면은 같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다 멸하고 방주에서 구원을 시켰습니다. 이들이 아라라산에서 노아는 방주를 이야기하면 아라라산에서 내려가지고 이 땅의 자손이 번성할 때 함의 며느리가 사람의 딸들이었다. 함은 뭐죠? 그래 결론적으로 사탄의 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간 자들은 함께 초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 안에는 사람의 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1000년 동안 자손을 낳고 살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나와서 미혹하니까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과 마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직접 왕노릇하고 통치하고 있는 땅인데 분쟁을 일으키고 예수님은 그들을 출애굽하여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초막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시온산에서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진과 성을 두르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시켜 버립니다. 이게 참고하세요. 제가 부연의 설명을 하면 늦어지고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저희는 복과 마귀의 백성들을 마귀가 잡아다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버립니다. 이때 마귀는 아직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붙잡혀 던져놓은 그 적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도 지옥불에서 있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이 있는데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시상 재림하는 장면입니다. 7 대접 심판 때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적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붙잡아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무적행이 아니고 유황 불못은 다시는 못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는 마귀는 아직 불못에 들어가지 않았고 무적행에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잠시 꺼내서 곡과 마곡으로 미혹한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곡과 마곡을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천년왕국 시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꽃과 마곡을 다 걷어낸 것입니다. 이 안에 남은 자들은 천국 시민들입니다. 그들은 행위대로 심판받는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겠다고 하지만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믿음이 없어도 구원받는 자. 그래서 그들은 시민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까 얘기했던 들림을 받는 자, 우편보좌에 앉을 자와 좌편보좌에 앉을 자. 그렇게 시민. 그래서 그것을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한 것이 이스라엘 나라.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상징으로 해서 만든 것이 하늘나라 천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모형이 그거. 그래서 초막과 성막과 지성소와 성소와 안뜰과 이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마당에 살고 사탄들은 이 울타리 밖에 쫓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인 것도 설명을 하면 또 길어지네요. 그 11절에 보니까 그것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천년왕국 시대가 없어졌다는 것은 물질 세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영혼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음부와 사망이라는 것은 율법과 복음 시대에 율법을 대적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그들이 죽었을 때 그들 가두어 놓은 것이 음부의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은 전부 부활을 하는데 첫째 부활해가지고 승천하고 아까 이렇게 해서 구원받고 생명체 격퇴했는데 제 종으로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제 종으로 부활하는 자들은 다 지옥불에 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은 죽으면 낙원에 가게 되고 하나님의 종들은 아브라함 품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자들은 음부와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음부와 사망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같은 거는 깜빵이죠. 완전히 지옥불은 아니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 죽은 자들은 바다 모래 같은 자들이니까 바다라는 장소에 묶어놓습니다. 12절에 보면 부활해서 보좌 앞에 서게 되는데 보좌 앞에 여러 책들이 있는데 또 다른 책도 있다고 하는데 그 또 다른 책이라는 것이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은 둘째 사망으로 가는 지옥 심판인 것입니다. 다른 생명책의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왜 행위에 따라? 믿음으로 심판을 받아야 돼. 왜 행위에 따라? 그러니까 이 자들은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소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음부와 사망이라는 장소에서 죽어서 갇혀 있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각자가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안 가고 아까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해서 예수님도 지상 재림해가지고 구원시켜서 14만 4천들은 종으로 해서 잡힌 보좌에 앉은 이것을 큰 틀을 모르면은 이 가만히 들어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큰 틀을 모르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무궁복식이라. 이것은 안전한 것보다 조금 죄송한 소리입니다만 그래서 이게 뜻을 제대로 알고 전해야 지금은 마지막 때 생명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그러니까 구원 받을 자가 구원 못 받으면 안 되는 거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듣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는 것이 이 부흥회를 연구하는 것은 내 백성이 교회 다 나와서 나도 너도 막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교회는 많잖아요. 여기도 수도교회는 90만 명이래요. 90만 명. 그러면 그런 교회가 나와서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나는 뭐야? 하고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 이 메시지를 들으면 이 메시지에서 그 내보고 하는 소리네. 내가 저거를 먹어야 되나? 우리가 음식을 많이 채워넣어 놓으면 두피 같은 거는 내가 먹고 싶은 거 집어 먹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영의 양식도 그렇다 이게. 그래서 알고 보면 지금은 이건 내가 배부른 영의 양식이 아니었다. 이것을 무궁복식. 이 영원한 복음을 세복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알고 내가 살아서 들림을 받을 것이냐 또 피난처로 이송이 될 것이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모른다.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안 했는지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또
다시 대응을 했을 때 내가 들을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듣고 회개에 합당한 공표를 받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내가 볼 때는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이 말씀을 듣고 정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한 사람도 탈락자 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줄 줄 믿고 또 우리가 그를 믿고 따라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내가 살아야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이 되고 부활이 되어야 천국으로 올라갈 건데 부활이라는 것은 그 말은 할 줄 알지만 또 듣기는 했지만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호련히 변화돼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은 특별히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만약에 내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게 되면 이리 올라와라 하고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영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렸기 때문에 열린 자가 듣는 그 열린 자는 왜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기억하여 주시오. 여기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영원한 복음을 많이 들은 자는 영안이 열리고 또 내 눈이 보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런 자들 한 사람 얻게 해주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영원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천국으로 들려 올라갈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고 절대로 지옥들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분 했습니다. 80km로 달려가셨습니다.